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20장 21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Aaron died there on top of the mountain 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할게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데리고 오시기 전에도 사랑하였고 또 데리고 오신 후에도 사랑하시고 또 세상에서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놀라운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에 온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니 당신의 몸을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들을 위하여 온전히 피를 흘리심에 모든 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명백하게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신 수없이 많은 말씀 가운데 거친 바위, 즉 셀라를 갈라진 돌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두 번을 파함, 즉 갈라진 돌을 또 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물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론과 모세가 모두 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론과 모세의 죽음은 결코 그들의 실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과 나중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30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곡을 하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어 30일을 애곡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30일을 애곡하게 되는 이유를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외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야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오늘 이제 아론이 죽는데요. 아론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산의 꼭대기에서 옷을 자기가 입는 그 거룩한 옷을 벗어서 자기 아들 엘르아살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론은 거기서 산 위에서 죽고요.
그리고 모세와 엘르아살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거기서 좀 다른 곳인데요. 느보산에서 죽게 되고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30일을 애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30일을 애곡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설명이 될 텐데요. 어쨌든 아론이 산꼭대기에서 죽는 그 일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이 믿지 아니하였으니, 결국은 모세와 아론에게서 나타난 그 행동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너희는 애트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던 분리하는 땅을 향해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함께 다투었으니 그들이 불리한 다툼의 무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는 뱀 거룩하셨느니라. 물을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다투었다, 논쟁했다, 다투었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다툼의 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호와께서는 그런데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은 주님이 오셔서 너 나하고 같이 죽자 그랬을 때 내가 같이 죽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함을 이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막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점을 막 수십만 개나 붙이고 번역을 해서 이방 신화가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여호와를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거를 약속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2번을 쳤지만 물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그 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을 쳐서 이스라엘이 믿지 않지만 그러면 하느님은 그래도 약속대로 물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생명의 물이 그에게서 영원토록 흘러나온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를 가데스에 에돔 왕을 가데스에서 에돔 왕을 향해 보내어 이스라엘의 형제 당신에게 이같이 말하되 당신이 우리 애트 모든 분리하는 고난을 만난 것을 아시나니 우리 조상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많은 날을 애굽에서 거주하였더니 라니브 애굽인이 조상들을 학대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짧은 말로 모세는 그 에돔 왕에게 자기 자손 이스라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학대를 받고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과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지금 가데스에 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약식으로 줄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이 사람들이 그 세상에는 발 없는 말이 항상 천리를 가져 다 들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애굽에 사자를 누굴 보내냐면 사실은 모세가 간 거죠. 모세가 갔고 또 거기서 나올 때는 6월절 어린 양과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며 보소서 우리가 가데스 성읍 경계의 끝에 있사오니 부디 당신의 땅을 넘어가게 하시라. 우리가 지금 에돔 땅과 지금 가데스 경계 사이에 있는데 우리를 너네 땅을 넘어가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포도원과 밭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땅의 길로만 가고 경계를 넘어 분리하기까지 우로나 좌로나 뻗지 않을 것이라고 했더니 에돔 왕이 말합니다. 가로되 바위 넘어가지 못하리라 칼로 나가 만나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절대 못 넘어갈 거고 너희가 넘어가려고 오면은 우리가 다 나가서 칼로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향하여 말하는데요. 그럼 모세가 말을 해서 에돔 왕이 거절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말을 하죠. 대로로만 우리가 올라갈 것이요. 만약 우리나 가축이 물을 마시면 값을 지불하고 발로 넘어가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말하되 넘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회중이 이 얘기를 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어차피 안 될 일을 뭐 회중들이 이야기한다고 될 일은 아닌 거죠. 에돔 왕이 많은 백성과 강한 손으로 나가서 마주치니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자기들의 땅을 넘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어제는 다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이스마엘과 에서는 같은 사람들이고요. 이들이 그 형제의 면전에서 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 왕국이 돼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화해를 하기를 야곱의 20년, 즉 라반의 땅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화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돼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즉 메시아 왕국이 돼야 화해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에돔이 에트 이스라엘 경계를 뻗어 넘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위에 거절하였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좀 한번 원문을 보죠. 자, 이제 뒤에서부터니까 이제 에돔이 거절했어요. 여기는 이제 에돔 왕이라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된 건데 에돔이 거절했는데요. 에트 이스라엘이 넘어가는 것을 주는 것을 거절했어요. 어떻게? 뻗어서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위에, 지금 이스라엘 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병력이 나와서 막고 있으니까 거절이 된 거죠. 사실 나중에야 돌아가게 되지만 지금 그 순간에는 여전히 그 경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가데스와 에돔의 경계에 그냥 있는 것이고요. 다만 에돔으로부터 거절된 상태가 된 겁니다. 아직 아무 데도 안 갔어요. 그 자리에서 22절인데요. 가데스를 출발하여 이스라엘 자손 모든 회중이 호르산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호르산이라는 데가 어디 있냐면 여전히 에돔과 그 가데스의 경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호르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데스에서 바로 호르산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가데스에서 출발하여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회중이 들어갔어요. 어디로? 호르산으로 들어갔어요. 호르산으로. 근데 이제 호르라는 말은 호르인데 여기는 이제 호르인데 해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해 호르인데 그냥 여기는 호르고요. 그래서 이게 산은 호르라고 안 하고 하르라고 하죠. 하르. 근데 번호도 하나밖에 안 틀리고 둘 다 똑같은 알파벳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굳이 직역을 하면 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명으로 우리가 불러놨으니까 그냥 호르라고 우리가 읽자고요. 그러니까 호르 산으로 들어가는데요. 에돔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돌이킨 곳은 호르산인데요. 호르산은 가데스와 에돔의 경계에 있는 산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어제도 잠깐 보신 그림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길이 이 길이에요. 이 길인데 이 가데스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이제 에돔이 이제 여기에 있고요. 에돔이 이제 여기죠. 에돔인데요. 그런데 에돔이 일로 넘어가려고 그때 못 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 가데스에서 호르산으로 먼저 가라 그래요. 호르산으로 가라. 호르산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 아론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론을 죽게 하기 위해서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르산은 이게 산맥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는 산길을 따라서 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산 등성인데 여기가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산인데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오늘날 만들어진 지도같이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이제 이렇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호르산의 호르는 산 하루와 다른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직역을 하면 산의 산이 되는데 그냥 이름이므로 우리가 호르산이라고 하면 되고요. 하루는 신의 산과 시온산이 있습니다. 물론 산이 많죠. 근데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의 산과 하나님의 산이 아닌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참산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보통 다른 그 산당이라고 말하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산저산 가서 이 당을 만든, 그러니까 당을 지은 거는 거기는 산이라고 안 해요. 거기는 그냥 바마, 높은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은, 세상에 산은 많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신의 산과 시온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 시온산은 우리가 아직 안 나왔지만 시온산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자, 어느 산이든 산 위에는 뭐가 있어요? 산 위에는 가봐야 아무것도 없던데 이렇게 말하겠죠. 산 위에는 가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경수자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에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던데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산 위에 뭐가 있어요? 이제 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이랬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봐, 이제 헬라어는 이렇게 가야 돼. 네가 뭐뭐다라는 거야. 빛이라는 거야.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의 빛이 비치면 숨기지를 못한다는 거야. 무엇을? 폴리스, 성을. 폴리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르예요. 이르는 성을 말하는데요. 구약에서 이 성은 되게, 물론 다른 성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이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산 위에. 산 위에 놓여 있는 숨이에요. 이 숨. 산 위에 누워져 있는, 그냥 거기 놓여져 있는. 근데 산 위에 올라가 보면 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경수자매님 말해봐요. 산에 올라가면 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성이 숨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숨겨져 있으니까. 어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산 위에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이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산 위에 뭐가 있다?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거기로 나가가지고 무슨 보이저를 발사하고 지랄 육갑을 떨고 있어요. 아이고 참.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기에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에도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만나간 높은 곳이고요. 만나러 간 높은 곳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이 산에서 아론이 베개들을 벗어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모세도 르보산에서 죽습니다. 산당은 산이 아니라 높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높은 곳이에요. 이게 높다라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높여서 높은 곳을 말해요. 아무튼 호르산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곧 하나님이 가까운 산으로 올라가서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말씀하시되 에돔 땅 경계 호르산 위에서 가라사대. 그럼 이제 산에 들어갔으니까 산에서 모세에게 지금 명하여 가라사대, 이 말, 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데 에돔 땅과 가데스 사이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서 말씀하신다라는 얘기고요. 자, 24절인데요. 아론은 그 백성을 향하여 모아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불리한 땅을 향해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무리바의 물에서 애투 분리하는 말씀 위에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호르산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 한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백성을 향해 모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백성을 향해 모아진다라는 말은 회중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간 백성들을 말해요.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아사프 모아질 것이라는 거고요. 자, 이제 한번 보죠. 자, 아론은 모아질 거다. 아사프 모아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을 향해서 모아진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백성이 아니고요. 죽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땅에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시던 분리하는 땅에 향해서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 땅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유가 뭐냐면 거역하였기 때문인 건데요. 분리하지 못하는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말이죠. 무리바의 물에서 에투 말씀, 폐, 입이죠. 입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분리하여 거역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야기는 우리 물리적으로는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모세하고 같이 믿지 않고 모세가 2번을 친 거잖아요. 아론이 친 건 아닌데 모세가 2번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론이 믿지 않았고 모세가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는 하지만 모세를 따르고 아론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엎드러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엎드러진, 말하자면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쨌든 아론은 못 가지만 거기서는 백성을 향해서 모아진다라는 거죠. 백성을 향해 모아진다라는 것은 죽어서 이미 죽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모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으면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면 끝이지 뭐 그걸 땡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면 백성이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 모아서 사랑하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무리바의 물에서 거친 바위에게 명하지 않고 2번을 파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저들이 현저히 욕보여 2번 못 박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엇을 박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2번 죽였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못 들어갈 거다라는 그때까지 못 들어갈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25절인데요. 에트 아론과 바이트 아들 엘르아사를 취하여 에탐 호르산으로 오르라. 그럼 이제 지금 아론과 엘르아살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이 그 뒤에 또 있는데 여기 이다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잘. 그럼 엘르아살을 데리고 모세가 이제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호르산으로 오르라. 이게 안 봤죠? 자, 에트 아론을 취하여 이게 데리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에트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동시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에탐 호르산으로 데리고 올라오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취하여 올라오라는 것인데요. 무엇인가? 중대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에트 아론의 에트 베개들을 벗기고 에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음으로 모아질 거라. 지금 산에 오르라고 해놓고 산에 올라오면 이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걸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아론의 베개들을 벗겨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히고 아론은 거기에서 죽어서 모아질 거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베개들을 벗어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그러면 이제 아들 엘르아살과 모세는 내려가고 아론은 그 산 거기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도 없는 데서 죽는 거예요. 누가 보는 앞에서 죽는 거 아니, 아무도 없는 데서 죽어요. 르보산에서 모세도 아무도 없는데 죽어요. 누가 보는데 죽는 거 아니에요. 아직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들 엘르아살이 호르산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또 아론의 베개를 벗겨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힌 것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27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행하여 회중의 모든 목전에 눈앞에서 호르산을 향해 올라가니라. 이제 모세가 아론과 엘르아살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 카아세르인데요. 이 분리하는 것을 행하였단 말이에요. 행하였어. 그럼 이제 그 행한 게 뭐냐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행하기 위해서 모든 회중의 눈앞에서 호르산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거예요.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다음 절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명령대로 행한 일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이게 우리 성경을 지금 보면은 이게 제가 보면서 아니 이거 한번 말했으면 됐지 불편하게 말을 한 것도 똑같이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말씀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가 또 그 명령을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8절인데요. 모세가 아론의 베개들을 벗겨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은 거기 산머리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으로부터 내려오니 그랬어. 자, 모세가 아론의 베개들을 벗기고 그리고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옷을 입혀요. 그리고 죽어요. 아론이 죽어요. 산 머리에서 그때에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으로부터 내려가요. 그게 참 야박하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묻어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려갔대. 그냥 아론을 옷을 뺏겨가지고 모세가 엘르아살한테 입혔어요. 그리고 죽기를 기다렸다가 잘 가시오 이거 임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이제 거기서 죽을 거예요. 죽고 기다렸는지 그건 잘 모르죠. 근데 지금 입자마자 내려갔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건데 대제사장이 입는 그 완전한 제사장 복장을 베개드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베개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보죠. 자,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보면 그 제사장 옷을 탁 만들어서 그 아론에게 그걸 입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랬어요. 그럼 이 거룩한 옷이 거룩한 베개드예요. 너는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워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이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에요.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흉패는 여기 이제 돌이 12개 붙어 있는 유다 지파의 이름들이 다 있고 12개 붙어 있는 흉패, 이게 믿음의 흉패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 주머니가 있어서 그 주머니에 뭐가 들어가죠? 우림과 둠빔이 들어가요. 그리고 에봇은 맨 속에 뭐를 입냐면 반스 같은 속옷이 있어요. 이게 하체만 가리는. 그리고 그 위에 뭐를 입냐면 게토네트를 입죠. 그리고 그 위에 뭐를 입냐면 청색 옷을 입어요. 그리고 에봇을 입는 거예요. 에봇을 입는 건데요.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럼 이제 아론이 죽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이 해야 돼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레위기 10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이방의 불을 쓰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처음과 나중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죽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의 불을 썼어요. 그런데 남은 게 누구예요? 엘르아사라고 이다말이 남아요. 이다말은 뭐냐면 이타마르예요. 이타마르. 그래서 그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하게 그 거룩한 베개들을 입은 거예요. 그 아론의 거를 지금 벗겨서 베개들을 아론에게서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그랬는데요. 엘르아살이라는 말은 엘이잖아요. 엘은 뭐죠? 하느님이에요. 하느님과 아사르는 아자르예요. 아자르. 아자르는 돕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어서? 주님과 성령님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못 찾아요.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을,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하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왜? 짐승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짐승을 줬어요,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다 불렀어요. 이게 불렀다는 말이 뭐라 했어요? 카라라고 했어요. 카라는 뭐냐면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렀는데 어느 놈이 오는지 이 아담이 찾을 수가 없어. 이게 나한테 온 건지 안 온 건지 찾을 수가 없어. 왜?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여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리적으로 그 여자 아니에요? 남자건 여자건 지체를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말이 통하는. 근데 이제 말이 통하는, 그러니까 이 씨와 친구가 언어가 소통이 돼요. 그래서 말을 했어. 그래서 친구가 너 나랑 같이 죽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같이 섰잖아요. 성령님이 지나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죽자 그랬는데 이게 못 알아 쳐먹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 된 거야? 배해마 된 거예요. 그냥 같이 죽는다래 예수님만 죽고 자기는 안 죽어. 그러니까 친구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자,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엘아자르인데요. 그럼 엘르아살이라고 그렇게 읽는데 엘아자르예요. 엘아자르. 그럼 엘르아사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아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체를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이놈이 나하고 죽어야 돼. 그게 죽어야 그게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되는 건 뭐야? 하느님이 그걸 돕는 거야. 그런데 죽는 놈이 아무도 없어. 전부 나는 믿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줌에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말을 가끔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믿기만 하면 되지 왜 죽어야 되냐?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나는 죽어야 된다. 라는 걸 깨달은 사람, 즉 내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여기에 나그네로 왔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난 놈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깨달은 사람을 하느님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서 위로부터 났지 않은 자는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거를 아는 사람은 내가 위로부터 왔구나. 나는 아직 아버지께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배필인 거지 도와주는 배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식하게 짐승들은 말이 안 통하고 이것들은 싸가지가 없으니까 배필이 안 되고 여자만 배필이 돼서 주님을 도와준다. 그럼 남자들은 뭐야?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번역을 이렇게 등신같이 해야 되냐고. 남자나 여자나 지체는 다 여자예요. 여자가 즉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라고 믿는 자가 다 여자인 거예요. 그렇지 전에는 다 스스로 자기는 그냥 물리적인 생리적인 여자고 그리고 나는 남자예요 그냥. 그런데 주님을 봤을 때 그게 깨달아진 사람은 무조건 다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다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아무나 다 아내 되는 거 아니고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아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위로부터 낳은 자가 아니면 아내가 될 수가 없다는 게. 그러면 엘르 아살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 아사르는 돕다 구원하다와 합쳐진 말이 엘 아사르라네. 엘르 아살인데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십니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냐?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이제 여기 다시 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은 도움이 필요한 네개들을 지는 건데 도움이 필요한 네개들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즉 카라 하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름을 그러니까 카라 했다는 말이에요.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을 아담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배필을 네개들이 없음으로가 아니고요. 찾다라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다른 한편이죠. 다른 한편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아니고 살에 넣고 닫아버렸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는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들은 사실 대화가 안 돼요. 이제 거룩한 이제 말하자면 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하늘로 가는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부정한 짐승은 대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요. 내가 위로부터 낳은 자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를 아는 사람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무조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무리 10년,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을 다녔어도 물론 1000년 다니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 했어도 위로부터 난 거를 알지 못하면 아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아니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해야 주님이 가시는 길은 뭐냐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서 온지를 몰라. 그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얘를 데리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알아. 어디서 왔는지 알아.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죽자. 이렇게. 같이 안 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2장 20절을 우리 한번 보는데요. 자, 아담이 카라죠. 바이 카라 불렀어요. 불렀다라는 말은 부른 거예요. 이렇게 불렀어. 오라 불렀어. 모든 자에게 이는 맹수와 새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들에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를 이름으로 주어서 불렀어요. 근데 아담이 찾을 수가 맞자예요. 찾는다는 게 찾을 수가 없으므로 앞에 있는 도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도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슈의 언어가 없어.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바벨탑을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러면 이씨와 친구의 언어로부터 다른 혼합된 언어를 주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씨와 친구의 언어는 히브리어 언어예요. 그런데 짐승은 그거를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알아요. 왜? 히브리어로 줬으니까. 히브리어를 주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단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받았죠? 왜? 언어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는 놈이 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6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줬는데도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놈들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도우죠? 메시아 왕국 가면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분이 도움을 주는 그분이 엘르아살이에요. 엘아사르. 도움이 필요한 네게르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같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로부터 낳은 자가 아니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 누구라도 낳은 자, 위로부터 낳은 자가 아니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죠. 그러면 너무나 중요한 게 위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성령으로 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요단강 건너서 우리가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세상에 왔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요단강 건너서 가라. 그래 지네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말라 이 말을 해내면서 왜 이 말을 이해를 못하냐 이 말이야. 아니 봐봐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말라 그 말은 요단강 건너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체로는 가요? 못 가죠? 그냥 죽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말하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제발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당신에게 말한 것. 뭐라고 말했냐? 위로부터 나아야 된다고 너희에게 한 그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 다 데리고 왔는데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너희가 네피시 하이가 된 것처럼 나중 아담 안에서 너희가 다 살려주는 영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기 어떤 놈들이 선제설 부인하는 놈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면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하신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믿는 걸 1000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음부에 가봐요. 1000년 동안 음부에서 배우는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0년 지금 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바짝 해서
지금 그걸 다 알고 믿어서 내 안에 그게 이루어지면 십자가 옆에 강도가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그거 내 거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1000년을 지나도 모르는데 내가 첫사람 아담과 함께 죄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 앞에서 이야기한 저를 받는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서 누구 때문에? 때문에가 아니고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데리고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으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아담이 죽일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든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담이 쳐 죽일 놈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내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아담을 밟아 죽였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정말 얼마나 병신 같은 소리인지 좀 보자고요. 자, 디모데전서죠. 이건 이제 책명이라고 하는데요. 책명이 디모데전서라는 거예요. 자, 2장인데요. 2장 13절인데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는 하와예요.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봐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죄에 빠졌다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다라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여자가 주니까 먹었어요. 왜? 여자 혼자 보내면 어떻게 해요? 데려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 여자 혼자 못 보내는 거예요. 데려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데리고 와서 세상에서 살 만큼 살고 죽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첫사람 아담이 다시 온 게 나중 사람 아담인 거예요.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거는 디모데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범죄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왔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엘르아살은 그런 사람을 아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큰 수도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에서 나중 사람 아담 하야 세르 하야 케루브 투 케루브 씨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율법과 복음 뭐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물으시고 뭐 얼마나 많은 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지랄을 하고 소리를 치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사람들이. 그렇죠? 자매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지금 웃는 걸 보니까. 이거 알지 못하면 그냥 음부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게 뭐냐면 도움을 못 받고 죽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가죠. 그럼 망한 거예요. 29절인데요. 모든 회중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에트 아론을 위해 30일을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보라, 모든 회중이 아론이 죽게 되었으므로 보고 울었어요. 에트 아론을 위해 30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이 울었어요. 30일을 울었어요. 이제 30일, 여러분 30일 동안 울 수 있어요? 오늘도 울고 오늘 눈물 찔끔 나고 내일도 울어서 눈금 찔끔 이렇게는 울 수 있어. 그런데
30일 내내 울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30일 동안 기념을 했다 또는 애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장례 치르면 뭐 5일장도 치르고 뭐 길면 7일장도 치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7일 내내 울어요? 아니면 그때만 울어요? 그때만 울어요. 전문객이 오면 그때만 눈물도 안 나.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30일을 애곡을 했다는 거예요. 30일. 자, 30일을 애곡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40일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하느님이 너희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방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30일을 애곡했다라는 말도 하루를 1년으로 한 사람은 30년을 애곡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0년이 되는데요. 이 30년은 그러니까 우리가 종살이를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종살이를 400년 할 거다 이랬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뭐냐면 430년 만에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430년 만에 나온 게 아니고 430년 만에 너희가 해방될 거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30년이 지나면 너희가 해방되는 복음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이 거기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30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30년, 그러니까 430년의 3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을 때 30일을 애곡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30년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모세와 아론은 보세요.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죠. 그럼 모세는 율법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후와 후를 얘기할 때 멀리 띄워놓고 보면 모세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예수님의 그림자가 지금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후와 후가 되죠. 그 둘이 같이 하나가 되려면 30년이 지나야 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이 30년 태어나셨을 때가 이제 그때부터 3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복음을 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가느냐. 그때 복음을 전한다. 그게 3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나타나긴 했는데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 살아야 되잖아요. 죽었다 살아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친 돌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망했죠, 여전히.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망하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는 거죠? 이방으로 가는 거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후와 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후와 후가 하나가 되는 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두 천사가 보였는데 그 두 천사가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과 나중, 즉 케루브와 케루브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요한복음 배울 때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거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3일이 지나면 처음 모세와 나중 아론이 하나 되신 주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도 산에서 죽고 모세도 산에서 죽습니다. 산은 매우 중요하고요. 산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요. 산 위에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장차 세상을 삼키실 때 하늘에서 내려올 겁니다. 성경은 이토록 명확하게 산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늘에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세상에 무슨 우주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건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좋은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좋아요. 할 수 없어요. 자기 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따위 병신 같은 소리를 하는 걸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개무시하는 거냐고. 아니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명백하게 해와 달과 별을 궁창 하늘에 두었다고 하는데 어디 우주가 있냐고요. 거기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성경의 기본, 사람들은 좀 성경의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자, 창세기 1장 14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하시고,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하를 이루라 하시고,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해와 달과 별들은 다 하늘 궁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제 보세요. 내가 미친놈처럼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 이거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한국말로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써놓은 것도 안 믿는 이 미친 것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 무시하고 개전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죽어서 음부에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그게 좋다고 믿고 지랄을 하는데, 하느님은 너는 음부에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궁창. 그 눈으로 보는 하늘에 두셨다라고 하시는데, 제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다윗이 얘기하죠. 오늘날에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이야기합니다. 귀를 가진 자,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들리는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 들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 이게 들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복을 완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산다라고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느님이 그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99.9%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 99%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100%가 돼야 됩니다. 믿기만 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를 믿어. 정말 믿어. 내가 죽어도 믿어. 아니, 죽으면 같이 죽지 왜 죽으면 믿어?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넌 칼로 네 목을 땡강 잘라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나와 같이 죽자 그랬어요? 나와 같이 죽자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잖아요. 그럼 나도 죽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서에 뭐라 했냐면,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산 자들을 놓아주기 위했다. 그러면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살면 죽음이 두렵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지금? 자매 두렵죠? 뭔가 심상치가 않은데? 죽음이 두렵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데 왜 그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나는 100%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이거 100%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지. 나는 내가 100%야 이거 다 높은 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장로회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막 진짜 뭐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자기 그러죠. 나는 내가 천국 갈 줄로 내가 믿는다. 다 믿어요. 자기가 자기를 100%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나를 100% 인정해 줄 때 그게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조금 전에 다음 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 나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미리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그들하고 똑같이 돼야 됩니다. 7년 환란 동안에 환란 받아서 순교당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야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얼렁뚱땅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슬그머니 사사오입 해가지고 이게 50을 간신히 넘어서 50 하나야. 그리고 반 넘었으니까 사사오입해서 나는 100이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99.9999도 안 되는데 무슨 51이 되고 있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배락바락 지랄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건 아닌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건 그냥 누구나 다 받는 건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론에게서 베개들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모세와 아론, 엘르아살은 호르산을 내려오고 이스라엘은 아론의 죽음을 위해 30일을 애곡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제사장 옷이 엘르아살에게 넘어간 것도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30일을 애곡했다라는 것도 무슨 뜻인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경하는 참으로 무지스러운 그런 반역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씨의 언어, 친구, 곧 이씨와 친구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역된 것, 무엇인가 더해지고 빠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명백하게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